그래서 오늘도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을 지난주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 말씀 한 군데 다시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앞에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방식인데 그 통치가 말씀을 보내시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 방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니 그래서 예사야 58장에 하나님 말씀이 뜻이 나가서 그냥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냐면 지난주 말씀에 죽어 마땅한 이들인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들 그렇게 큰 의미나 가치를 둘 만한 이들이 아닌 이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거가 다르냐면 어차피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어차피 죽을 인생 썩어질 육신 그 예전에 그런 거. 어릴 적에 그 말이 별로 제가 어차피 썩어질 육신 아끼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종종 들어요. 그때마다 제 기억 속에 그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썩어 죽을 인생이니까 아끼지 말아야 되나요? 어때요? 어차피 썩어 죽을 인생인데 뭐 아낌없이 다 써야 되는가? 자, 근데 이게 좀 다르다고요. 분명히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그냥 틈만은 원망하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도 이거 신경 쓸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 올인.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원래 인생의 가치,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가치를 바꿔 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시는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셔서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됐다고요? 우주적 가치, 하나님 아들 독생자 가치에 같은 존재가 돼요. 천칭 이렇게 천칭 놓고 천칭에 이쪽 한 곳에 놓고 이쪽 놓으면 이제 무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같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수많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인생은 어차피 죽을 인생. 이게 원래 가치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어요? 사탄이 속이니까. 사탄이 뭐라고 속이겠어요?
이전에 하고 달라진 것이 성경은 달라져서 계속 강조하는 사탄은 자꾸 환경을 보기 위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있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뭐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다 똑같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래서 사탄이 자꾸 그 가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에 대해서 자꾸 뭐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요? 상황과 환경으로 쭉 상황과 환경을 자꾸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별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야, 너희들 별로 가치 없는 존재들이야. 너희 한 사람 죽어도 세상 깜짝도 안 하고 눈 깜짝도 안 하고 너 하나 없어도 별 의미 없어. 어제도 그렇고 권호인사는 그렇고 그 전에도 간증자들이요. 사탄이 계속 속여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하나 죽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상 너무 잘 돌아가고 환경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근데 무가치한 존재는 원래 맞아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가치 없었어요.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다니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 21절에 하나님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근데 그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에 우리가 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인생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끊어질까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끊어질 리가 없죠. 무엇이 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무엇이 기근 적신의 칼이라 뭘 끊겠냐면 여러분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영원토록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개입하셔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확증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한번 하나님 보여주신 다음에 그냥 안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 어떤 것으로도 손상될 수도 없고 그 가치가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통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어둠의 권세의 계획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그 일들을 멸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일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오늘 본문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어떤 개입을 하시는가 봤더니 자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계속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개입하신지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아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것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하고 갈림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33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면 이게 뭐죠? 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망하는 거죠. 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 염전은 뭐 소금성 그런 게 아니라 몹쓸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옥토가. 여러분, 자, 생명의 젖줄이라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려면 비가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마르지 않는 어떤 샘이 있는데 이 샘이 더 이상 물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악을 통해서 그 악행을 통해서 옥토였는데 더 이상 씨를 뿌려도 생산해 낼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기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해코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에, 자, 그런데 이거를 솔직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죠. 자, 욥을 생각해 보면, 우리 수요일 날 욥을 잘 읽어갔어요. 제가 수요일 날 욥을 지나가면서 진짜 욥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많이 받았죠? 아니, 받았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점검하고 한번 말씀드려보자.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천상회의 때 저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는 사탄한테 하나님이 야, 내 사랑하는 욥 봤니?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에. 근데 사탄이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셔서 그러죠. 그거 주신 거 걷어가시면 과연 그럴까요? 자, 그 욥의 이야기.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시험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여기 오늘 인생 한 이제 60 이렇게 지나신 우리 군사님들 시작해서 있으면 인생을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지내보면서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데 되지는 않는다. 다 평탄하게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내놓은 걸 보면 가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거기에 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도.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상실하고 비통, 슬픔 가운데 원통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보면 욥이 3번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내 삶에 저런 일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고 내 인생이 이렇게 척박하게 되는 건 하나님 없는 거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보면 욥이 환경 자체가요 점점 나빠졌지. 욥이 나중에 결국은 회복됐지만 욥의 상황들 보면 계속 나빠. 첫 번째 욥의 고백이 뭐였냐면 1장 20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한 다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뭐라고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욥의 고백이었다고요. 어떤 일이 있는 다음에요 한순간에 자녀들 다 잃고 아들 10, 딸 셋 다 잃고 가축 다 잃고 모든 거 다 잃고 난 다음에 욥이 했던 말이 그냥 나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듭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욥이 고백했다고요. 근데 그 고백을 했어도 욥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기 계속해서 마음이 힘듦이 있어요. 두 번째 욥이 좀 깨달았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이 두 번째 고백이 중요해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아멘. 자,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면 그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자, 욥이 첫 번째는 부인한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수용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욥기 보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원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망을 입으로 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자, 고난이 닥쳤을 때 첫 번째 다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하필 이게 내게 고난이 왔는지, 그 고난이 해석되기 전에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욥이 두 번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앞으로 가도 안 보여요. 뒤로도 안 보여. 옆에서 왼쪽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피울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러나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 길은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단련된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욥이 이 두 번째 고백에서는 깨닫고 인정했어요. 지금 이 고난이 닥친 고난이 지금 나는 잘 안 보여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단련의 시간이구나. 단련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고백을 내지 하나님 뜻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삶이 자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거의 거반 죽은 것처럼 돼 있었다고요. 자, 깨달았다고. 내 길은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겠구나. 근데 욥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분명히 연단의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순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인생이 지금 고난이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즉 해석이 됐으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알기는 되어졌어요. 근데 이 고난의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고난이 해석되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 때 해석되어집니다. 그게 욥기 42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회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23장에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해석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저러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냥 들은 대로, 예배 드리면서 들은 대로 이것이 연단의 가족이라 고백할 수는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42장의 마지막에 욥이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진짜 회개합니다. 즉 이제 돌이키는 과정이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잘 아는 권원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되고 끊고 회개했으면 회심해야죠. 돌이켜야죠.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아야죠. 그래서 자기 이제 간증하잖아요. 술 절대로 안 마신다고. 절대로 안 마신다고. 아닌 걸 안 이상. 욥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서야 한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야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새로워지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힘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힘이 생겨서 끊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어 끌려다니지 않을 이유가 명확하니까 끊어내는 거죠.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 진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욥이 간증하는 거예요. 욥이 간증하는 세 번의 고백이 있었다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가 진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듯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 욥의 결말이 뭐라고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따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었으면 욥도 진즉 죽었을 거예요. 욥이 계속 고백했어요. 이제 이 모든 만시장 돼가지고 욥도 하나님 생명 걷어가시라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욥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38장 엘리부터 시작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 1장부터 42장인데 실은 욥기 1장부터 42장이 앞에 1장부터 42장 저기 앞에까지는 욥의 이야기 속에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저 이야기, 저 간증,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진짜 회개하게 되었다. 이게 욥의 간증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요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거기에 이제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라고, 그것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진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자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하니까 살짝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싶었어요. 영광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또 이르시길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그 다음에
내 영광이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영광이 쭉 지나갈 때, 모세 앞으로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얼굴 보면 죽으니까 보여주시긴 한 거죠. 손으로 덮으셨어요. 바위 틈에 두고. 그 바위 틈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위가 깨졌어요. 네, 바위가 깨졌어요. 여러분 거기다 모세 그냥 못 둡니다. 그래서 바위를 깨뜨리셨어요. 누가 깨뜨리셨어요? 친히 하나님 깨뜨리셨어요.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틈에 모세를 두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살리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반석 깨뜨려서 우리를 그 틈에 딱 두셨어요. 자, 그리고 손으로 덮으시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저 말이잖아요. 똑같이 거기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그거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빛을 비추셨으니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자,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아멘. 자, 심히 큰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 돌아가서 뭐가 광야가 됐다고요? 강물이 광야가 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자, 광야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샘이 변했어요. 풍성함이 있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 마른 땅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문제였던 거지 삶의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욥은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삶의 상황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업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탄생이, 내 출생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하고 고통받고 우울한 삶을 태어난 거예요. 김유비 목사님 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김유진 간사님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사랑 경험했으니까 하는 거죠. 버림받고 매맞고 김유비 목사님 아버지가 5살 때 얼마나 힘껏 때려서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애를 패가지고 죽게 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그 고난들이 해석이 안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가 얼굴이요 빛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어요. 백성들 딱 하니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요. 수건으로.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빛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빛나는 게 뭐예요? 미소예요. 미소. 웃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에요. 여러분 웃으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환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화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어디 내면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별로 중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여기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빛만 있으면 되니까, 빛이 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면 질그릇 같아도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없으면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음이 어떤 그 명령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르셨다고요. 낮추셨다고요. 줄이게 하셨다고요. 알지 못하며 내 손 알지 못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좋은 말씀, 그냥 복받는 말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으로 아니라 어떤 말씀도요, 책망도 징계도 다 포함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밀어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강물이었고 샘이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나, 갑자기 바뀌지 않니, 광야나 메마른 땅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나, 자, 욥이 알았다고요. 네, 알았어요. 23장이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므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는 자체도 귀한 일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광야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절대 광야는 교만해질 수 없으니까요. 원망은 살아있어도 절대로 광야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구름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구름기둥 벗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밤 시간도 불기둥으로 함께하지 안전할 수 있고, 위태로운 밤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이게 여러분 해석이 되면 감사잖아요. 아멘. 샘물이, 강이,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된 게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광야를 만났으면 불안, 염려, 근심, 절망, 낙심, 하나님 버렸다고 인생을 막 살아야 될 텐데, 광야를 들어섰는데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 들어갔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가 살아있는 거, 감사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개입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인생에 개입 보니까 막 다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마른 땅 걷게 하신 이유가 명확하니까.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자, 35절,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자, 시작. 또 아멘. 자,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고 연못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해 다시 단비를 내려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 자, 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할 성읍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니까 먼저 광야로 밀어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 못이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줄인 자들로 그 못이 되고 샘물이 되고 좋은 옥토 같은 땅에 살게도 하시고, 거주할 성읍도 준비하시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 거죠.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 재배 소출도 거두게 하시고, 38절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도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지 광야에서 하나님 영광을 안 자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본 자만 광야를 걸으면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만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때론 밀어 넣으시니까요. 욥의 고백처럼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자, 똑같잖아요.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위태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 회복시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회복의 시간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회복의 시간은 연단을 받았으니까, 즉 뭔가 풍성한 것이 물리적으로 많아진 게 아니라 더 그냥 작은 것 하나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풀 한 포기에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풍성은 그런 거더라고요. 간증자들 보니까 하나님 풍성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풍성한 것보다 고난을 겪고 나고 밑바닥을 찍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풍성해져요?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막 여러분 복 받고 빌딩 사고 그랬으면 좋긴 하겠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복 주셔서 여기 복도 있으니까 막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렇게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도 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몇몇 사람인 거고,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해지는 은혜,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모두에게 다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어떤 자만 여호와 영광을 경험한 자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39절. 오늘 보면 39절. 자, 시작. 근데 여기다 이제 제발 왜 다시, 아니 왜 다시 그냥 강야 지났고 훈련 연단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이제 이게 광야에도 상관없고 마른 땅에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복도 주시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또 다시 압박, 재난, 우한 통화에 그도의 수를 줄이시고 뭐 하는 거예요? 누르시는 거예요. 낮추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르신다고요. 왜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광야가 뭔가를 알았어요. 광야가 어떤 시간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광야를 걸어도, 메마른 땅을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죠. 왜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수도 줄이고 연약하게 만들고 누르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자,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좀 서로 좀 사랑 축복하는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기서부터 진짜 간증이 나오는 거죠. 다시
왜 하나님이 다시 이 시간 통해서 나를 진짜 단단히 견고하게 해 나가시는지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들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을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말고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다시 흔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 올 남은 한 해도 마찬가지고 내년 한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풍성해지면 뭐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시험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한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끝까지 구약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이름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하시고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전하기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43절 읽습니다.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뭐하고 지켜보고 아멘. 자, 저거 하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에요. 국리를 여기신 분이지. 자, 지혜 있는 자들은 뭘 깨달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인자하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의 결론이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그것만 우리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서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 다 찾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야고보서 5장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아멘. 자, 결말을 봤어요. 자, 욥에게 보이셨어요. 자, 우리 보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이 보입니까?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 걷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말이 어떤 결말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이 있대. 어떤 결말이다고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셔도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도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영광으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받았으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져야 될 말씀이 들려지고 새겨져야 될 말씀이 남고
또 능력이 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남의 간증을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서 그 빛이 비춰져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자녀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광야가 메마른 땅이 샘이 되고 강이 되어지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일평생 예수 우리를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온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